할렐루야.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어느새 7월 한 달이 빨리 지나가고 이제 8월도 빠야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어떤 기대함으로 시작하십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 한 달을 한번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고 또 내가 그 답이 내 삶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찬송가 32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세월을 동행하면 할수록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의 전부이십니다. 노래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이런 삶의 간증이 있는 고백들이 이번 한 달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 그런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버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결코 비죽고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오니 주님,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라는 겁니다. 또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과 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한 사람이 선생님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먹던 음식을 딱 스톱하고 안 먹은 척하며 그걸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같이 유대인들도 같이 그가 합류했고 바나바 역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한참 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식사 자리를 떠났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 식사 자리를 떠났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듯이 저들이 사랑을 의식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랑을 의식했다면 어떠한 내용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과 식사를 하는 것이 금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사자를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가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은 고넬료 집에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 백부장인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방인들까지라는 그 말은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였구나. 그러기에 이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현장을 보았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안에, 즉 그의 의식 속에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그 율법, 사랑을 의식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은연중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 사도 중에 사도야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마음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런 이면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싸운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자기의가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쯤 되면 괜찮지 않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죽는 것이 아니라 밟아도 잡초처럼 계속 살아나는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이 본질적인 싸움이 뭐 내가 저 사람과 싸움이야, 누구와 싸움이야, 이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싸움은 내 안에서 이 비집고 남은 이 자기의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 싸움입니다. 이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옳지. 내가 항상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계속해서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율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릇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럴까요? 이들은 아직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쭉 보면 만일 내가 허락동서를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죄에 대하여 율법을 내어 죽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속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보십시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 이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지금, 마치 자기와 함께, 자기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무엇이? 자기의 죄와 자율법, 자기의 지킨 율법들이 다 거기에 죽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 내 안에 여전히 율법의 속성이 갖고 있는 내 의가 살아오르다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는 결국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잘해야지, 이걸 해야 이거지. 이미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가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함 속에 더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죄인들은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깜빡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서 이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이것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범죄케 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요. 이제 마귀는 더 뒤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히려 지금 마귀는 지금 현대에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목회자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결코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매일 주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이 없고 신이 없고 이게 아니라 이 가난한 심령은 내 안에 거룩함이 없음을 늘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좀 이상하죠.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한번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 믿음이 등장하는 부분들, 이 족장 시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곳은 바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본산지 같은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24장 2절에 1절부터 내가 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죠. 24장 1절 2절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용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조상들 안에 아브라함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강 건너편에서 모세하고 하던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과거 전력이 뭐였다고요? 그 말은 아브라함 역시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끌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통해서 창세기에 감추어진 아브라함에 감추어진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 있으면 하란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들을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이력 중에 창세기에는 감춰있던 전력이 있는데 그것이 다 들통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러니까 들통난 아브라함의 전력이 무엇이냐면 그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럼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누구의 주도권 하에 내려왔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사도행전 7장 2절에 오면 그런 것도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지금 하란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1장 우리 3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해 사라의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11장 31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끌었습니까? 누가 이 하란까지 오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았습니까? 31절에 처음 어떻게 데라가. 그렇죠? 데라가 가족을 다 이끌고 오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에서 멈췄냐 하면 하나님에서 딱 멈췄는데 그 앞이 강이었어요. 강. 그래서 이 히브리우라는 그 뜻, 히브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하고 강 앞에 딱 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면 영원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기점에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기를 건너면 다시는 고향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기에 대라는 그 강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고 결국 대라는 거기서 죽어요. 205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처럼 보여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단지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놀라서 누구에게 갑니까? 그냥 족장시대의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 당연히 족장시대의 상황과 그래도 문화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같고 아버지인 대가 그 말을 듣고 여하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러분 떠나자 하고서 강을 향해서 아버지를 이제 인도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하란 앞에서 강을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경위나 경로들을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님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었군요 하면서 쩡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처음 주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바로 주님이 그분이셨군요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 전에 사전에 하나님의 작업이 나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 작업이 있을 때 그때 사역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셨군요. 하나님의 작업들은 우리가 참 어리셨고 그 전에 우리의 삶들이 있었고 우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이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이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가 딱 있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야 들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작업이 있었을 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어디 가서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계속 볼까요? 12장 2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절부터 계속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갈대아 오르에서부터 작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하늘에서 딱 지연된 겁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대라의 그런 이유에서 하란에 멈췄지만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5절의 힌트를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긴 전쟁은 어떻게 되면 물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물질을 드러내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물질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그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것이 그들이 잡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마침내는요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이에요. 마침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생각도 안 합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어떤 짓을 전하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면 여기까지 온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을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얘를 봐라. 이런 사람도 내가 설득하고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통로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가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를 설득해서 나타난 이 모습,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은 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장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라 오멜이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나들이 그들라 오멜이 이쪽 나라에 조공을 바쳤는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서 그 조카 롯도 다 끌려가고 막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우죠.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 15장 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 시작 어떻게 시작해요? 이후에는 어떤 이후에요? 전쟁을 치른 후에 라는 뜻입니다.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럼 전쟁을 치러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복이죠, 보복. 어마어마한 군대와 이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
나라가 합쳤고 이런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가 합쳤는데 이제 이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껏해야 314명 되는 거 가지고 싸워서 무찌르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그들라오메 그 네 왕국을 다 망하겠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정신 차리고 여기 정신 차리고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이후에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자녀가 없어. 상속자가 없으니까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상속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내 집에서 키우는 함께하는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표현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때 쓰는 용법입니까? 전쟁 때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고 그 당시에 이 자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와 힘의 사정이 그 사람의 자녀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되 여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희미하게나마 눈이 띄어진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 믿음.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으로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믿음은 내가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또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의 설득이 그럼 내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득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에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설득이 계속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또 금식을 좀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오늘 좀 기도로 내가 좀 구별된 시간 되겠다. 이러면 이게 갑자기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때 돼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 좀 돌봐야겠구나. 내가 좀 이때 이거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때서 비로소 쩌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펴보죠.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본문 특히 19절, 20절, 27절부터 16절부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교할 텐데 그 의에 대해서. 자,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즉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는, 예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 잘 못 깨닫고 참 더딘 저희들을 여전히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기다릴 때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설득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때서야 조금 깨닫고 반하면 많은 것으로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반응이 더디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설득에 매일매일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설득에 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예할 때 오는 그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알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파란 한 달 정말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말 보란듯이 정말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539장 우리 찬송에서 하나님께 예언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귀한 예물을 준비케 하시고 구별되어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제로 아버지 또한 준비 허락하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으로 여러가지 목적 헌금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또 주일날 이 주일 예배로 또 헌금으로 또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손이 펼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의 손을 통하여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고 설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을 알아 믿음의 걸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 삶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